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일상의 의미를 시작.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이고, 내가 절을 이렇게 절이 없네. 제가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야 되는데 절이 없네. 지금 내가 로고스를 끌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이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절 시작. 아멘.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큰 주제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베블린 효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글인 줄 알았어 처음에. 베블린 효과 그래서 배부른 효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시계인데 이게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예요.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가 영국 왕실에서 쓰던 시계인데 스위스를 통해서 한국에 수입이 됐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이 시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청담동에 아주 좋은 샵이 하나 있었어요. 빈센트 앤 코라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불티에 팔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다라는 걸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앤 코 짝퉁이 아닌 유령 브랜드가 만든 역대급 사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블린 효과라는 것은 가격을 높일수록 물건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계획을 했냐면 그냥 중국산 시계를 가지고 한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스위스로 가지고 갑니다. 이 시계를.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다시 한국으로 사. 그래가지고 이 수입 필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우리가 받아왔고 영국 왕실에서 쓰는 거라고 하고 청담동 미용실에서 연예인들에게 다 무료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차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청담동 샵에 가서 그 이제 시계를 샀던 10만 원짜리 중국산 짝퉁 시계를 수백만 원어치 샀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베블린 효과의 제일 어떤 그 하나의 전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정도 있었던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는 거죠. 왜 가격을 높이면 물건이 수요가 더 높아지느냐는 거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뭐 그렇게 이 책 제목이랑 이렇게 딱 맞지 않아요. 제목은 책 내용은 좀 다른데 이 그 제목이 이제 너무 좋죠.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블린 효과 같은 것도 남이 차니까 연예인이 차니까 누가 하니까 우리가 그걸 막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밀 듀르켐이라는 프랑스의 예전에 사회학자 있었죠.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살률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자살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적인 압박과 환경 속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 많죠.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의 욕망에 대한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다른 나라보다 더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는 삶이라는 말 자체가 인생의 주체가 타인이라는 것이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 자체가 남 보기에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 좀 부러워하는 삶, 늘 이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는 이 한국 문화에 있는 아주 잘못된 체면의 문화가 더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주체가 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도 우리가 인생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말을 하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삶의 어떤 욕망,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욕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그 뭐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가 지금 21세기 기독교를 구했다 할 만큼의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이 사회학자인데, 철학자인데, 이 지라르가 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만들었죠. 욕망 이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일 때도 결국 타인의 욕망을 내 것으로 뺏고 싶어하는 삶의 욕망이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면 다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욕망이 그렇죠. 타인의 그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이 욕망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폭력.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죠. 아이들도 학교 가면 뭔가 이렇게 좀 지체부자유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놀리고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프레스를 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욕하는 어떤 그런 질투를 통해서 이 모방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라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은 남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욕구는 need, 나의 필요고, 욕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고할 때 김연아가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라르가 얘기했던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의 삼각형이 뭐냐면,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유를 먹는 김연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고 싶은 건 욕구죠. 우유를 마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는 게 아니라 김연아처럼 되고 싶은 아름다운 욕망을 마시는 거예요. 나는 우유가 먹고 싶어서 우유가 마시는 게 아니라 김연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유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광고에는 다 예쁘고 귀엽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뭔가 모방할 만한 사람들.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는 최진실이라는 이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누가 칼럼니스트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광고에 처음 등장했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라는 카피를 하면서 등장했어요. 근데 그 집이 아주 잘 사는, 신혼부부인데 아주 잘 사는 집이야. 그러면서 여자가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욕망을 잘 대변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내 삶에 어떤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라르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금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탐내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욕망하다라는 의미랍니다. 결국 이 인간을 향한 계명은 모든 인간이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 욕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왕. 그런 어떤 그 삶의 욕망이 우리를 막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문화적인 내러티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대부분 비슷하죠. 직업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문화. 이전 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전 시대에는 조금 더 달랐어요. 시대마다 이것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받는 거죠.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을 때 그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죠.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성공, 돈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못할 때는 늘 패배감이 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추구해도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무엇이 그 성공 안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추구하는 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우리 TGC에서 우리 이춘성 목사님이라고 지난번 우리 오셨던 분 계시죠? 1시간 40분 설교하셔서 무리를 일으키셨던 우리 목사님 또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지난주 통화하니까 얘기하던데 곧 조만간에 또 제가 소환하려고 합니다. 글을 썼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앞으로 내가 말하지 말고 글만 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세속적 신비주의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인가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날에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삶의 영성이 뭐냐는 거죠. 그 모델.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인데 사실 이게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아주 판타스틱한 여행이다. 이것은 뭐 너무 그 의미 있고 놀랍고 충만한 그런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만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것을 세속적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세속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조금 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 같은 걸 하고, 줄리아 로버츠도 어디 가서 이제 점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자신의 내면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신비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좋은 거 먹고 사랑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잘 사는 거죠. 이게 이 오늘날의 세속적 신비주의 같은, 저는 세속적 도덕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세속적 교양주의, 신앙적으로 좀 교양 있어 보이면서 내 삶을 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남편과 이렇게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도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뭐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그런 이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인생의 의미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쓸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의미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가 쓴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이게 지금 3,500만 부 기념 에디션이에요. 원래 표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다시 됐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은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바람에 바탕을 준 접근법이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신의 존재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흔들리고 늘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목표로 두고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떤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은 몇몇의 사람들이 모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잘못한 큰 일들이 뭡니까? 직업적으로 성공한 남자와 겨루어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무언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무언가 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다 잘못된 삶의 모델로 우리를 인도로가. 삶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속적 교양주의 같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좀 편안한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 욕구, 그 강한 내 삶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지라르가 얘기했던 성경적 관점이죠. 그 욕망이 무언가 욕구가 아닌 나의 진정한 리얼 리드가 아닌 펠트 니드일 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삶의 욕구.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아테네죠. 그리스 철학을 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줄로 얘기하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막 좀 더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런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서 빠진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일상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삶의 권태가 우리를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권태, 그것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오는 삶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욕망과 영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신비와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작은 것에 감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예배와 감탄이 있습니다. 내가 감탄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이 침체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무미건조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영성가들은 침묵 훈련, 침묵은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엔진을 셧다운 시키고 일단 멈춤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는 나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시간이다.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도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와 이렇게 이 자연이 다 비치죠. 그러면 선명하게 비칩니다.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막 물결이 요동치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나무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 내 삶의 욕구를 다스리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가 다 뒤죽박죽 섞인다. 나를 좀 잠잠히 컴다운 시키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삶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나의 욕망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우리에게 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선명한 삶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수많은 욕구들이 얼라이먼트 되어서 건강한 방향으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어려움은 뭐죠? 이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많은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 수많은 TV, 드라마, 수많은 것들 속에서 타인의 욕망들을 욕망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계속 그러고 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을 달라라는 요구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하도록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해주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하도록 해주고 좀 실패도 하고 그걸 겪으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통제와 감시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노예처럼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지 타락하지 말지 그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다가 막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잘 안 막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들의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에게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당신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돈, 유산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걸 허락하죠. 그 아버지가.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연속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으러 가죠. 잃어버린 동전도 여자가 찾으러 다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가 찾지 않죠. 헬무트 틸리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찾으러 가지 않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찾으러 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산 넘고 물 건너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은 왜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죠? 그가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삶의 수많은 어떤 삶의 욕망, 그것을 다 경험했더니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지.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진정한 행복이 거기 없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랬더니 첫째가 삐져가지고 또 막 화를 내니까 그것까지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그 첫째 아들도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이 해프신 아버지. 그래서 팀켈러가 이 탕부 하나님, 더 프로디갈 갓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죠. 프로디갈 선, 탕자죠. 사랑이 너무 해픈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타락과 인간의 욕망의 선택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수많은 삶의 허락 속에서도 더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있는 이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자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만족,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성공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아무것도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를 주워 패는 신이죠. 다른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이죠. 내가 실패하는 그 실패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너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큰 사랑이라는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왕은, 그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삶의 행복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는 신이 있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무언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지, 그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했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공허함을 채우신 하나님만 책에서 낸시 거슬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광야를 살았냐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켜주지만 사실은 생명과 자유를 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구를 끊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다른 맛이 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음식이 없지만 내가 즐거워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는 과정이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몸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좀 절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입맛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내 삶의 욕망이 변화되는 기도의 정수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가 원하는 원함을 채우는 내 기도에서 뭔가를 얻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공허하게 합니다. 목마를 때 탄산음료 마시는 거 비슷해요. 시원한 것 같지만 더 목마른, 더 삶의 갈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가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삶의 어떤 만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욕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욕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이 다 재조정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때 훨씬 더 건강하게 그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말씀 안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욕망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신앙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시나? 그들의 욕망보다 더 깊은 사랑.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압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더 크신 진정한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사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전쟁을 합니다. 모든 사사들이 성령이 임하면 전쟁해요. 근데 사사가 점점 수준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전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막 거래해요. 거래. 나 승리하게 해주면 내가 이거 좀 바쳐줄게요. 이렇게. 이 일 잘 되게 해주면 11조 많이 할게요.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막 거래를 합니다. 삼손은 거래도 안 해. 기도도 안 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좋은데 나와 결혼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왜 형제들의 딸들 중에 백성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삼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내가 좋은데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뭐, 그럼 끝이야. 거의 포스트 모던의 전형이죠. 삼손이 막 설명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 뜻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삼손의 그 삶이 사사시대를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갖 정욕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따라 살아가죠. 결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자기 와이프가 죽고 복수를 했다가 사람들 다 죽였다가
온갖 인생의 어떤 이 어려움들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이 뽑히죠.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지금 머리가 다 밀리고, 그것도 자기 욕구를 따라 살다가 결국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머리가 다 뽑힌 삼손, 눈이 다 뽑혀서 지금 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절하게 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 맷돌도 영화 보면 막 이런 맷돌 돌리죠, 삼손이 힘있게. 근데 힘이, 머리가 빠져서 힘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맷돌 돌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맷돌은 아줌마들 찢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만한 거, 머리 빠지고 눈 빠져갖고 요만한 거 그냥 똑똑똑똑 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초라해진 삼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던 삼손이 다 욕망을 따라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 읽을 때 이 말, 없어도 될 말이 있다는 것은 그건 중요하다 그랬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마이클 윌콕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아이러니는 블레셋이 알지 못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들은 삼손을 잡았다, 원수를 벌했죠. 그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기계적으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맞죠, 당연하죠. 머리 뽑혔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머리털 자란다고 다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겠지. 그러니까 머리털이 자라든 말든 놔뒀단 말이에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힘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머리를 깎음으로 소원은 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것, 아니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을 언급하셨죠. 그분이 종이 잡혀갔을 때 그분이 떠나시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삼손이 아무리 그 약속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손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뽑혀서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실이니, 그 끝없는 압도하는 그 사랑이 자발적인 삶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마! 안 돼! 이거 안 돼! 막 천둥치고 번개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기계처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대로 다 살아보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펼쳐 보이시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삶의 욕망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민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약간 회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있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하면 되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삼손을 찾아가시죠. 압도하는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데리고 거기다 나사처럼 이 사람을 끼우고 저 사람을 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때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순종이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뭐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가 전제에 깔려 있잖아요.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며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삶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그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은혜도 있었고 참 좋았지만 사울이 중간에 변질된 거죠. 사울이 왕이 될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누구는 누군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울을 보고 있는 거죠. 사울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너는 일어나서 너 저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귀 찾으러 간 거예요. 그날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없는 거예요. 없고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 여기까지 실컷 고생했는데 조금 더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무엘이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한테 사울이 똑똑똑 나귀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네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의 인생은 나귀가 없네? 나귀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귀 찾으러 갔다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 같이 따라간 종이 좀 더 찾아봅시다,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저 사람한테 갔더니 거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위대한 일에 위대한 성취와 위대한 계획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상. 우리 아버지는 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귀찮게 나를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내 삶에 암나귀 찾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의미 없이 흐르는 삶의 하루, 그 내 삶의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신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구원의 인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이 많아요. 삶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12월 31일 날 늘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 이 그림도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라이팅이 인생에서 성경에서 목사님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누가 내게 물으신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버티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돼.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하찮은 삶의 일상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그 분당 우리 교회 설교할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또 설교하라고 해서 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예수 향남교회라고 거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갈 때가 있었는데 여보 구질구질하게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좀 성경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할 얘기도 많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자기 얘기하냐. 그러고 갔어. 본문은 똑같지만 굳이 내 얘기 할까 하고 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선생님들이 추모에 참석하고 막 자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가서 그냥 갔어요.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난독증으로 꼴찌를 했고 저는 난독증도 아니고 꼴찌도 아니었어요. 그냥 책을 잘 못 읽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난 난독증에 꼴찌가 되는 거잖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돼서 자기가 더 좋다고 막 그렇게 소개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새벽에 또 이걸 또 시간도 없는데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난독증도 아니고 꼴찌도 아닌데 그런 일은 있었다. 짧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교사협회 회장 하시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 전화가 오셨어. 우리 교사들이 모이는 기독교 교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 전화를 끊고 그날에 또 어떤 기독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사들이 모여서 그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습니다. 2번 다 전했어요. 거기 고등학교하고 여기 갔어요. 말씀 전했더니 회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국 대회가 있다. 이제 해마다 하는 이 얘기를 꼭 전국 대회 또 해주시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없는 인생이죠. 이런 것도 재료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교사들을 위로할 수도 있구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일상, 좌절과 실패와 눈물과 한숨까지도 앞나기를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앞나기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 삶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삶에 좀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삶의 방향,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 주제가 같은 찬양인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찬양 부르면 우리 교회 주제가 불러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우리의 욕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게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이 상했는데 그게 뭐 소용이 있겠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날에 승리할 때까지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욕망보다 더 크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합시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가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드리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